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소예언서를 주제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소예언서 전체의 좀 구조를 보는 시간을 가졌고, 또 소예언서 전체를 관통하여 이해할 수 있는 렌즈에 대해서 좀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서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소예언서를 중심으로 좀 엔타임, 마지막 때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비록 부족한 이제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지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리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 또 엔타임, 종말 이런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두려운 마음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존재한 적이 없는 환난이 닥칠 것이다.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고난과 환난이 닥치는 시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꼭 그런 어두움만이 관영하여 우리를 덮게 되는 시기만은 아닐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힘있게 증거되고 전파되며 역사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만민에게 주의 영이 부어져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시대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때는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양상이 극단으로 치닫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 온 세상에 덮이게 될 것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근데 그 뒤가 중요한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지금까지 존재한 적 없었던 엄청난 어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다크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더욱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여호와의 영광의 세대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 이래로 한 번도 존재한 적 없었던 엄청난 강력한 강도의 부흥, 엄청난 규모의 부흥이 동시에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부흥은 온 열방의 부흥이 될 것이고 온 지구적인 부흥이 될 것입니다. 이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는 이 두 가지 양상이 극단으로 치닫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양상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좀 어두운 것부터 이제 시작해서 쭉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마지막 때는 어둠의 역사가 온 땅을 뒤덮게 되는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현상으로서 가장 먼저 온 땅에 죄가 관영하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근데 이 표현이 아모스서 1장 2장에서 여러 차례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여러 수백 가지 죄가 아닌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서너 가지 고질적인 죄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심판을 받는 것도 여러 수만 가지 죄악 때문이 아니라 대표적인 몇 가지 죄로 인해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가? 여호와의 율법과 그 율례를 벗어나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호와의 율법이 우습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법제화가 됩니다. 시스템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그렇게 이렇게 몰아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몇 가지 죄악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죄를 끊어낼 때 그 사람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부흥의 새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인간의 죄를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돈, 섹스, 권력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수만 가지 죄가 있지만 이것이 결국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도 비슷한 내용의 선포를 했습니다. 2장 6절 7절 말씀, 아모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 잠깐 띄워봐 주세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거 돈과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이제 권력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 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관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온 세상이 망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성에 대한 것부터 봅시다. 온 땅에 음란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텔레비전, 광고, 영화, 드라마, 수많은 인터넷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내용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정말 최악의 상황이에요. 정말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적이지 않은 콘텐츠에서도 그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매우 성적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유튜브 콘텐츠를 봤는데 이제 러닝화를 리뷰하는 콘텐츠예요. 러닝화 뛰어보고 신어보고 이거 어떻다 이렇게 막 리뷰하는 콘텐츠인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러닝화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러닝화 너무 섹시합니다. 러닝화가 섹시하다면 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너무 섹시한 러닝화라는 거예요. 계속 섹시하대. 여러분, 이게 지금 사회가 성애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성적으로 느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화와 언어와 표현과 사고방식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섹슈얼해지고 있습니다. 말세에 일어날 이런 현상을 가장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호세아서인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 이제 그런 말세의 징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의 죄는 모든 것을 망하게 하고도 남을 만한 죄입니다. 우리 잠언서 말씀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우리 차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료로 말미암아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네, 음녀한테 잘못 걸리면 끝장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음료로 말미암아서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싹 그냥 날아간다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받을 자가 거기 빠진다는 거예요.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래서 음란의 죄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사회를 멸망시키고도 남을 죄입니다. 아니, 온 열방을 파괴하고도 남을 만한 죄가 바로 이 음란의 죄예요. 1999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국의 어떤 한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음란물에 둔감해지고 물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음란물에 대한 주님의 정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훨씬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매일 운전 중에도 음란물을 본다. 매일 운전하면서도 음란물을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음란하면서 이게 음란물을 켜서 본다는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음란물을 보는 것과 같은 똑같은 상상을 한다는 겁니다. 또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저녁 뉴스 시간이나 오락 프로그램 시청 중에도 음란물을 보고 있다. 세상의 문화가 너무 음란하고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 중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실제로 음란물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영적인 현상들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음의 청결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혀졌는지, 아니 주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자들도 얼마나 마음이 더럽혀졌는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니더라는 거예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사정을 모를 뿐이지, 저와 여러분 우리 사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우리 눈을 지켜야 됩니다. 결국 성적인 타락은 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언약했습니까?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기를 자기 눈과 언약한다고 말했어요.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결단이 없이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지 않기로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눈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음란의 죄는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듯이 피하는 거예요. 그 옷을 놓고 도망하잖아요. 도망해야 돼요. 근데 우리 중에 이렇게 눈 돌리기를 치열하게 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눈 돌리기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참으로 거룩한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그 더러운 것들을 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의 눈이 세상의 매력적인 여인들이나 그런 음란한 문화들을 즐기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깊이 회개함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보기 원하는 것은 돈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셨어요. 오늘 사회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모든 사회 문제, 이슈, 다툼과 갈등, 이 모든 원인이 전부 다 돈이더라고요. 요즘은 이혼도 외도하고 바람 핀다고 안 하더라고요. 근데 부부 사이에 돈 문제가 딱 걸리잖아요. 그럼 그냥 이혼해버려요.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고 숭배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돈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이 됐어요. 이런 말세의 풍조를 향하여서 심판을 선포한 메신저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의 주된 책망의 내용은 경제 공의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도 경제 공의에 대해서 외치고 있어요. 우리 말씀 좀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가 경제적으로 공의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시대, 속임과 거짓으로 그렇게 불을 축제하던 그런 시대였다. 하박국 보겠습니다. 다음 장 시작. 그 무리가 그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임과 거짓으로 빠르게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재정적인 힘이 강해지겠죠. 재무적인 힘이 강해질 것입니다. 그 힘이 압도적으로 강해지면 M&A를 통하여서 재무적인 힘이 약한 개인 기업이나 어떤 그런
작은 중소기업들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권이 강력하면, 그 재무적인 능력이 강력하면 아무리 저 작은 회사가 탁월한 기술력이 있어도 그 압도적인 돈의 힘을 이기지를 못해요.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으로 물건을 출고해버립니다. 엄청난 재정력으로 마케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라도 대기업의 돈의 힘 앞에 맥을 못 추고 쓰러집니다. 그러면 이제 대기업은 헐값으로 그런 알짜 기업들을 줍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평가를 받겠죠. 시가총액이 몇 배 점프를 해버립니다. 그럼 그 평가 차익만큼 주주들이 그 판돈을 싹 거두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힘없는 자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면서 빈틈이 없도록 다 장악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금융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된 오늘날의 사회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게 좀 무식하게 일어났어요. 근데 요즘에는 법 제도화에서 굉장히 세련되게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에 당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피눈물을 흘립니다. 이렇게 경제공의가 상실된 사회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경고의 사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아모스서 8장 8절 보겠습니다. 우리 차례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막 돈을 이렇게 모으잖아요. 막 이렇게 막 주식 거래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돈을 불려요. 돈을 복사한다 그럽니다. 막 이렇게 해서 불려놔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부동산으로 파킹해 놓는다 그래요. 부동산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부동산은 변동성이 작으니까. 그렇게 해서 불을 쌓아가는 겁니다. 아, 이건 안 무너져. 땅은 안 없어지잖아요. 땅은 그대로 있잖아. 예전에 있던 땅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개인 경제를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기업 경제를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화가 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온 땅이 떨고 진동하는 지진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다 흔들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지진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대에는 경제공의가 상실된 시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깊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돈을 사랑함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깊이 회개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 내면 안에 말세의 징조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영향을 받아요. 자꾸 세상에 물들어 버리는 우리의 죄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부르짖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력에 대해서는 패스할게요.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죄된 어떤 양상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이런 시대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도시가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성경을 보면. 특히 계시록에 보면 그게 이제 좀 선명하게 나타나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 큰 음녀 바벨론 또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이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그 니무롯의 정신, 또 그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그 스피릿을 이어받아서 옛날 그 바벨탑을 세웠던 바로 그 위치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을 세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지역이 어디냐? 오늘날 이라크 지역입니다.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의 재건을 예언하고 있는 소예언서의 본문이 바로 스가랴서 5장 5절부터 나오는 단락입니다. 스가랴의 6번째 환상이에요. 스가랴 어떤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환상 속에 에바 속에 앉아있는 여인을 보는 거예요. 에바가 뭐냐 하면 단위 재는 바구니예요. 에바라고 하는 단위를 재는 바구니가 에바예요. 한 에바가 어느 정도 부피가 되느냐? 한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쓰는 그 생수통 아시죠? 생수통 이렇게 꽂는 생수통 있잖아요. 그 정도
부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바구니 안에 한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5장 7절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근데 이제 이 어떤 한 여자가 에바 가운데 이제 앉아 있는데 이제 그 안으로 집어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는 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이라는 거예요. 이 악인 여자가 에바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납조각, 이 뚜껑이에요. 에바의 뚜껑을 탁 하고 덮어요. 이렇게 이 여인이 이 에바 속에 봉해집니다. 근데 이렇게 봉해져 있던 이 여인이 풀려남을 받고 그를 위한 집이 준공이 되는 거예요. 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이 여인이 어디로 이동되느냐? 바로 신할 땅이에요. 신할 땅이 어디예요? 신할 땅 하면 딱 생각이 나야 돼요. 신할 땅은 바로 바벨탑이 세워졌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 신할 땅에 악의 여인을 위한 집이 마지막 때 건설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바로 큰 음녀 바벨론이고 여기에 세워진 이 집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인 것입니다. 이 여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나훔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나훔서 3장 4절 시작.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 미모의 음녀가 음행을 행하는 거예요. 그녀의 음행과 마술로서 여러 나라와 족속들을 미혹할 것이다.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의 미혹을 따라 그 미혹에 빠져 죄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 미혹이 크게 네 가지의 영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지구적인 엄청난 미혹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 바로 스가랴서 6장입니다. 스가랴서 6장 함께 볼까요? 6장 1절로 7절 겁나 길죠? 네, 엄청 기네요. 네, 그래도 여러분들 읽으실 수 있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제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자, 구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네 마리의 말들이 나옵니다.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룽진 말. 구리산이 뭐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구리산이 뭐냐? 궁금하신가요? 구리산이 뭘까? 네. 뭘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뭘 것 같으세요? 구리산 뭘 것 같으세요? 구리 하면 딱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네? 집사님 뭐라고요? 네? 잘 안 들려요. 동전. 네. 또 다른 분. 구리하면 뭐 생각나세요? 성경에서 뭐 떠오르는 거 뭐 없으세요? 네? 잘 안 들려요. 노뱀. 네. 여기 이 구리인데 구리는 이제 노시죠. 노시인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기억나세요? 금머리. 여기 이제 가슴 여기 다리가 이제 동이잖아요. 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리산 이 구리산 이제 다른 이제 유대 문서들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철산도 나오고 은산도 나오고 금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리산은 뭐냐면 어떤 헬라적인 어떤 그 헬라적인 사상과 철학 속에서 이제 딱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 구리산으로부터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의 활동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나와서 동서남북 각 방향으로 두루 다니기 시작합니다. 검은 말은 어디로 가요?
북쪽으로 갑니다. 흰말은 어디로 가요? 그 뒤를 따른다 그러는데 이게 그 뒤를 따른다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흰말이 어디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서쪽 방향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쪽을 향하여 갔다. 어룽진 말은 어디를 향하여 갔어요? 남쪽을 향하여 갔습니다. 붉은 말은 어디로 갔는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른 말들이 북서남으로 갔으면 이 말은 어디로 갔겠어요? 당연히 동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 한 마리 각 말들이 이렇게 흩어진 거예요. 흩어지면서 전 세계를 미혹하는 영을 풀어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이다 하는데,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이 뭐냐? 하늘로부터 운행하는 네 개의 영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네 마리의 말이 동서남북 각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이 방향이 이 영들이 주로 활동하게 될 테리토리, 영토가 된다 하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방향이다 하게 되면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점이 어딜까요? 동서남북 막 네 방향으로 간다며요. 어디가 기준이에요? 에? 신할 땅. 기준이 어디냐면 에스겔서 3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인 거예요. 온 땅의 중심, 기준이 어디냐? 예루살렘이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검은 말, 흰 말, 붉은 말, 어룽진 말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네 개 방향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스가랴서 6장하고 비슷한 말씀이 또 다른 한 곳에서 나옵니다. 그게 어디예요?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스가랴 6장, 계시록 6장 외우기가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 두 챕터는 서로 연결되는 말씀이라서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이거 더 길어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이제 예수님이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어떤 말이 나오고 그 탄자가 함께 나오는 거예요. 첫째 인을 딱 하고 뗐습니다. 흰말이 나오죠. 흰말이 나와요. 근데 그 탄자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흰말이 무엇을 의미할까? 여기서 말은 영을 의미하죠. 우리 아까 스가랴서에서 봤습니다. 말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흰 말이라 함은 흰 하얀색 영이라는 거예요. 와이트 스피릿입니다. 그럼 와이트 스피릿이면 이게 거룩한 영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흰색으로 된 사진이 있어요. 네, 하얀색이죠. 누구예요? 네, 교황청에 있는 교황 사진입니다. 교황은 항상 이렇게 흰색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흰 색깔의 영이 무엇인가? 로마 카톨릭과 관련된 무엇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종교와 관련된 영이에요. 종교의 영이에요. 흰말을 타고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종교적인 것으로 세상을 미혹하는 영인 것입니다. 오늘날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가장 주된 아젠다가 뭔지 아세요?
종교 통합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를 혼합해서 어떤 뭔가 이렇게 막 다 뒤섞인, 뒤범벅이 된 하나의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진짜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것입니다. 정말로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로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도록 부추기는 영인 것입니다. 이 영이 오늘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6장에 의하면 이 영이 어디로 갑니까? 서쪽으로 가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가면 어디예요? 그리스, 로마, 바티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의 활동 반경이 서쪽인 거예요. 자, 셋째인을 보겠습니다. 셋째인을 보니까 딱 뗍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오느냐? 검은 말이 나와요. 그 탄자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엄청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즘 시대 보세요.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모든 비용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몇 배씩 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셋째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검은 영, 이제 검은 말이잖아요. 검은 말은 그럼 뭐겠어요? 블랙 스피릿이겠죠. 검은 영이겠죠. 이 검은 영은 무엇일까? 이 검은 영은 사진 띄워봐 주세요. 네, 자본주의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은색 세단과 검은색 수트로 상징되는, 이해가 되십니까? 자본주의 영인 거예요. 자본주의의 본뿌리를 우리는 페니키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페니키아, 이쪽 지역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북쪽 지역에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시대는 정말 초고도화된 금융자본주의 시대가 될 것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빅쇼트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오늘날의 금융시장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파생 상품들을 보잖아요. 그게 트레이더도 몰라요. 그게 어떤 원리와 수식으로 그 상품이 구성되었는지 그 트레이더들도 모릅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상품에 돈을 넣고 투자를 해요. 그리고 또 화폐는 무제한적으로 계속해서 발행됩니다. 한때 많이 들었던 단어인 여러분들 양적 완화 기억나십니까? 요즘 긴축의 시대라서 양적 완화라는 표현을 안 쓴 지 꽤 오래됐잖아요. 이 단어를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근데 실상은 통화량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경제 위기 때마다 돈을 더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통화량이. 무슨 일이 있다, 이슈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럼 통화량이 그냥 급격하게 팽창합니다. 그리고 버블이 심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버블이 커지다 결국 뻥 하고 터져요. 그게 바로 경제공황인데, 마지막 때 이 일이 세계적인 규모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인 것입니다. 확 무너지면서 다 망해요. 그리고 전 세계 상인들이 막 통곡을 합니다. 망한 거예요. 수많은 상품들을 판매하던 그 상인들이 우는 장면이 계시록 18장에 나와요. 이걸로 이제 전 세계, 이 자본주의 영이 전 세계의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둘째인을 떼요. 누가 나오냐?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그 탄자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영입니다. 빨간 영이에요. 붉은 영. 붉은 영,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네? 아이고, 잘 안 들려. 이 붉은 영 너무 쉽잖아요. 붉은 영 뭐예요? 이거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의 영인 거예요. 스가랴서에 의하면 이 말의 활동 방향은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영이 강하게 활동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에 있어요. 러시아, 중국, 다 아시아의 수많은 국가들, 뭐 베트남부터 시작해서 이런 국가들이 다 어디 있어요? 다 동쪽에 있어요. 유럽 중에서도 주로 동구권 국가들이 공산화되었습니다. 동쪽에 있는 아시아 수많은 나라들이 적화됐어요. 한번 사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왜 레드 스피릿인지. 빨개요. 도끼와 낫을 들고 유혈혁명을 하자. 그래서 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곳마다
이 도끼와 낫을 든 유혈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수천만 명씩 죽었습니다. 볼셰비키 혁명 때 수천만 명, 중국의 문화혁명 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한국 6.25 전쟁 때도 수백만이 죽었고, 월남 전쟁, 공산사상으로 인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거예요. 이 붉은 영의 활동 반경이 주로 동쪽인데,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전쟁을 말할 때 늘 동쪽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이 이제 계시록에 보면 2번 언급이 되거든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로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여기 유브라데 강, 유프라테스 강이 나옵니다. 이 강은 실제 존재하는 강이에요. 이라크 지역에 있어요. 이 지역에서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풀려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좋은 천사가 아닙니다. 어둠의 천사예요. 온 땅에 악한 일을 풀어놓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풀려나고 이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하여서 엄청난 규모의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군대가 이제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오게 되는데, 이 마병대의 숫자가 2만만이라는 거예요. 2억의 군대다. 엄청난 규모의 숫자입니다. 놀라운 것은 시진핑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유사시에 2억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왜 하필 2억이냐? 1억도 아니고 1억 5천도 아니고 3억도 아니고 2억이야. 전 세계에서 2억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상 뭐 중국, 인도 꼽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중국 외에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에서부터 이제 군대가 이렇게 모빌라이즈 돼서 2만만의 군대가 동원이 돼서 넘어오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지역에 있는 왕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오는 게 아니라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게 되면 동방의 왕들이 그 강을 길로 삼아서 쳐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은 그냥 길에 불과한 것입니다. 쭉 가면 뭐가 나와요? 중국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동방의 연합군이 결성이 되어서 중동을 통과하고 결국 예루살렘까지 진격해 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군대의 타겟은 어디냐?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에요. 전 세계 모든 군대가, 이 모든 국가의 모든 열국의 군대가 결집하여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서 몰려오는 거예요. 어디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냐?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좀 기다리세요. 다 나옵니다. 이제 소예언서에서도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저희가 계시록을 봤는데요.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전쟁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책이 바로 요엘서예요. 요엘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었던 전례 없고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일들이 너에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게 심상치 않은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산으로 도망하라 말씀하십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하라. 그날에 아이 벤 자,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존재한 적 없었던 환란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제 요엘서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있어 본 적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무슨 일인가? 요엘서 2장 1절로 11절까지. 아무튼 성경 말씀 계속 성경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그냥 찾아보세요. 제가 안 띄웠던 거, 제가 준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요엘서 2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무시무시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딱 정렬하여 대오를 이루어서 진군에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난 군대, 2억의 군대는 역사상 한 번도 동원돼 본 적이 없는 숫자의 군대입니다. 스가랴서도 동일한 내용을 예언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12장 2절 3절 9절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여기 나오죠.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천하 만국이 모이는 거예요. 천하 만국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기 위하여서 연합하여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적그리스도가 천하 만국을 꿰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마귀가 행하는 마지막 시도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시도예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최첨단의 가장 무시무시한 무기들로 무장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를 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 가운데 놀랍게도 이때에 유대인들 안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에서야 비로소 유대인들에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위기 속에서 이들 가운데 회개의 통곡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회개의 회개의 통곡과 이런 것들이 그 이스라엘 전역에서 일어납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11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리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전역에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회개의 영이 부어집니다. 엄청난, 한 번도 있어보지 아니한,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로 이런 식의 강력한 성령의 부흥과 회개의 역사는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엄청난 회개의 영이 그 온 이스라엘 전역에 쏟아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 부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바로 죽였던 그가 바로 메시아이시구나,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의 끔찍한 위기 속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회개가 선포되기 시작하고 그들이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 지금 바로 요 앞까지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본문입니다. 나중에 살펴보세요. 요엘서 2장 11절까지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본문인 거예요. 네가 이런 일 본 적 있냐? 네 조상들아 외쳐라. 너 그 아비들아 외쳐라. 장로들아, 늙은 자들아 외쳐라. 젊은이들아 이것을 봐라. 그리고는 너는 너희 자녀에게 알려주고 그 자녀는 자녀에게, 자녀의 자녀에게 알려주고 자녀의 자녀는 자녀의 자녀의 자녀에게 알려주어라. 그리고는 온 세대를 넘어서서 이 회개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선포를 들은 이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진정한 애통의 회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5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거국적인 회개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영이 막 역사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가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그냥 강타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엄청난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요. 드디어 이스라엘 땅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트리거는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을 둘러싼 세계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면적으로 보면 이방인의 부흥이에요. 먼저 이 유대인의 부흥이 있기 전에 열방 곳곳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세계 선교 완성을 위한 발걸음이 더욱 힘있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온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며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게 돼요. 그때 우둔했던 이스라엘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열방에 이렇게 막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의 숫자를 채워나가잖아요. 이게 유대인의 부흥을 앞당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유대인의 부흥이 더 앞당겨지고 우리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 네, 계속 읽으니까 힘드시죠? 그래도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거 스가랴서의 문맥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시겠다고 하시는 이 스가랴서의 문맥과 너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 집단적인 회심과 부흥이라는 사건이 마지막 때 종말론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소예언서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온 열방과 이스라엘에 임할 이 부흥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정치, 경제, 여러 가지 군사적인 위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상호작용 속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십니다. 갈급하게 하십니다. 그들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온 땅에 부흥이 오도록 주님께서 열방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자극하시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방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고 전략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거든요. 더 악해지고 음란해집니다. 그 심령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무지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이런 위기와 어려움과 진동이 일어나지 않는 한 사람들은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종말론적인 징조가 곳곳에서 빵빵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강도와 깊이가 더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징조 속에서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온 열방 가운데 성령의 불이 내려옵니다. 열방의 차원 가운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몇몇 소수 개인에게 일어나는 부흥이 아닙니다. 몇몇 교회나 도시에서 체험되는 부흥이 아닌 거예요. 온 열방 구석구석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지구적인 부흥인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일부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일부 지역의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어떤 세대만이 아니라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부어주겠다. 주를 부르짖는 모든 이에게 차별 없이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를 갈망하는 모든 자들,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세대와 상관없이 성령의 기름을 들이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예언하며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일들이 세대를 초월해서 모든 이들에게, 주를 향하여 돌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막 열방이 후끈후끈해지는 거예요. 막 곳곳에서 막 불의 역사들이, 부흥의 불의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 불과 불이 서로 네트워킹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불이 서로 만나기 시작해요. 불이 커지다가 불이 서로 이렇게, 불이 막 점점 번져가다가 막 서로 붙어요. 각 대륙에서 막 붙은 불들이, 각 나라에서 붙은 불들이, 도시에서 붙은 불들이 서로 막 타오르다가 이게 막 서로 붙어버려요. 더 큰 불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온 열방이 불로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시대는 더 악해져 가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더 악한 일을 도모하고 획책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는 어느 날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 속에 이제 유대인들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의 퍼즐인 이제 유대인들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회개 행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때 드디어 이스라엘의 부흥이 임해요. 그리고 이들이 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정결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겸손한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왔어요. 온지 아무도 몰랐어요. 뭐 목자들 뭐 이렇게 뭐 소수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그런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유다의 사자로서 포효하는 모습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장면을 모든 이가 목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장면이 모든 육체가 그 눈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는 엄청난 위대하고 장엄한 장면이 될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9절, 우리 밑에 것만 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계시록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이 볼 수 있도록 위대하고 장엄하게 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이가 볼 수 있을까? 만약에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저쪽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면 여기서 중동 하늘이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게 될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이끌고 재림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방송이 되지 않을까? 생중계가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육체가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이렇게 시대를 세팅하시는 거예요. 모든 이가 이 놀라운 장면을 자기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했던 모든 족속들이 그 장면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고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잘 보면 소예언서도 그렇고 이제 이사야서나 이제 이렇게 구절들을 보게 되면 이제 신명기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어떤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시면서 예루살렘의 감람산까지 오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걸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딱 재림하셔서 딱 오셔서 어떤 이동 경로를 통하여서 딱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들어가십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천군과 천사들을 이끌고 오셔서 이 땅에 딱 오셔서 딱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들어오시는데 그분이 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바로 예루살렘 전쟁에 직접 참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참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하실까? 그냥 둥둥 떠다니는 영의 모습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몸을 입었었던 그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있으시고 그리고 완전히 부활의 몸이시기 때문에 영화로운 몸이신데 아주 설명하기 독특한 아주 특이한 아주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직접 전쟁에 참전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1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주님께서 직접 이방 나라들을 치시는 거예요. 과거에 전쟁의 날에 있었던 그런 것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직접 전쟁을 인솔하셔서 직접 지휘하셔서 그 전쟁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참전하셔서 어떻게 싸우시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스가랴서 14장 12절 14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자, 여기 보니까 참 특이한 장면입니다. 그 적군들의 그 군사들의 살이 썩는 거예요. 눈동자가 이 눈구녕 속에서 썩어서 이제 문드러서 없어져 버려요. 그 혀가 입속에서 썩어져 없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현대도 이런 무기 비슷한 게 있어요. 이 중성자탄이라고 아세요? 중성자탄? 빵 쏘면 이걸 터트리면 건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유기체만 싹 죽는 거예요. 생명체만 싹 죽이고 이 무기물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건물은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뼈 같은 단단한 부분은 사람도 그대로 있고 이 부드러운 부분들 있잖아요. 이것만 싹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수고 때려 부수고 막 불 쏘고 막 하는 건 다 옛날 방식이에요. 요즘은 한번 번쩍하면 그냥 건물 그대로 두고 사람만 싹 없애버릴 수 있어요. 건물은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비슷하게 주님께서 오셔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순식간에 샥 멸절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혼란을 더하셔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멸하게 하신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정렬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군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그 군대예요. 요엘서에 나오는 그 요엘의 군대예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서 이 여호와의 전쟁에 함께 참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이 땅의 모든 전쟁이 그쳐집니다. 마귀와 적그리스도 짐승이 무적행과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년왕국인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다윗의 장막이 이 땅 가운데 회복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모스서 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체 어떤 이 종말의 타임라인을 아주 대략적으로 봤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소예언서를 볼 때 이해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런 본문들을 뽑아서, 다른 본문들을 뽑을 수도 있지만, 신약에 많은 본문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또 뭐 이사야서나 다른 본문들도 많이 있지만 주로 소예언서를 중심으로 이 본문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소예언서를 읽으실 때 이 전체적인 이 종말의 타임라인을 이해하시면서 보시게 되시면 더 많은 것들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땅의 관영한 죄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땅의 역사는 미혹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참된 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향방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예언을 믿고 그 예언의 말씀에 내 삶을 던지며 걸어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는 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이 모든 예언이 완전히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상급과 하나님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